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특징이 있어요. 그 역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회복되고 난 후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망하는데 어디까지 망하냐면 당신네들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당신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망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사기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저기 보세요.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반복됐다 그 말이지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시작.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들은 그랬다. 그것을 다시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저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냐면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저들에게는 억압과 그리고 포악한 그 상태에서 저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그냥 곤고한 정도가 아니라 곤고가 심했습니다. 이 심했다 하는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벗어날 힘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12절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게 죄악의 시작이며 고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곧 죄의 시작이다. 그게 곧 고통의 시작이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부부 사이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곧 죄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에요.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이혼율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세 이상의 이혼율은 확 증가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살아온 세월만큼 얼마나 소중해요? 살아온 세월만큼 얼마나 정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내가 섭섭한 것을, 그 섭섭한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한 가지 은혜는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9가지는 내가 저분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이 내가 그에게서 보여진다면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섭섭함으로 인해서 9가지를 다 덮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은혜가 9가지 섭섭했던 것을 다 덮는 사람이, 이게 복인 거거든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복된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이 반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 역사와 전통과 규범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이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도 반복되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회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다시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식인 건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반복해야지. 계속해서 반복했고 지금도 너희들을 회복하고 나면 틀림없이 또 이 상황으로 갈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다시는 너 회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시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회복하지요. 입다라는 그 사사를 불러내서 다시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픔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너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는 아무런 무장된 게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먹을 것조차도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말렉이 저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걸 기억해라. 자,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저들이 쳤는지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자, 19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이럴 때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는 이 땅에서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이 자리에 세워서 지금 여기서 너를 이곳에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은혜를 내가 결단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몇 차례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끌어내, 그래서 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었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110세 되어 가고 있을 때 이제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24장의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24장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14절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러므로가 네가 없으면 결단코 너는 여호와를 경외도 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고,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네가 누구를 섬기게 되는 줄 아느냐?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 결국은 네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 각계밖에 없는 그 자리로 네가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 그 그러므로가 뭐냐면 11절부터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 은혜를 기억하란 말이요. 넘겨주었으며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 은혜를 기억하라. 너 은혜를 기억해라.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다 너희에게 주었다. 내게 주었다.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먹는 것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 기억하거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병원을 가야 할 상황까지 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 엄마 아빠 중에서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매를 들고 많이 혼내키는 사람 무서워해요. 얼핏 하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 밥 안 줘. 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등록금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주 잘해요. 그런데 20대, 30대도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얘가 변하든지 부모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서움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린 경우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언제나 두려워서 수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역사적 반복에서 이 반복된 생활을 네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두서너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 큰 녀석이 2살, 3살 때 그렇게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안고 다녀.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말을 못하고 빠빵이라고 하면서 이걸 안고 다녀.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좀 공부하다가, 그리고 올 때면 학교에 장난감이 그냥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얘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가요. 그렇게 늦게 가도 얘는 기다려요. 아버지가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면 문을 열고 반갑게 나오는데, 아빠 하고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걸 쳐다보고 아빠 함과 동시에 빠빵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동차가 아니라 손에 들려있는 빠빵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지금 이 아들이 내가 들어가는데 아빠 빠빵 하고 맞이하고 있다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맞아요. 바로 여기 국립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확실하거든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반드시 그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게 말하며,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사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이게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죽임까지 간 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도 신앙 간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거의 죽음의 목전에서 이제 이 사람은 못 살아, 이 아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런 신앙 간증이 조금은 시시해졌습니다. 조금은 시시해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더 큰 은혜를 내가 내 중심 안에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된 것을 내가 깨달았. 그 깨달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걸 죽을 지경에 있다가 건져내서 살아난 것은 간증 자체가 시시해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없는 내가 변화됐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소리치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죽었던 내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반복을 끊고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1대와 2대와 3대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그 은혜들을 잊지 않아야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역사의 반복을 끊으시는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역사의 반복을 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역사의 반복을 끊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